불화주냐인데 이것을 이제 한용에서 저희가 반화라고 묘사를 했어요. 이 반화는 이제 저희 말로 번역할 때 지혜. 지혜가 무엇이냐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혜는 뭡니까? 지혜가 뭐냐고 물어보면 지혜는 마땅히 동의가 없어. 우리가 아주 현명한 사고방식, 자신의 삶에 유리한 현명한 사고방식, 이해방식, 깨달음을 전제로 일어나는 거죠. 그런 것을 지혜라 할 때, 지혜와 지식은 틀리죠. 지식은 나한테 유리할지 불리할지 몰라. 그냥 아는 거야, 무조건. 근데 잘못된 지식은 괴롭단 말이에요. 근데 잘못된 지혜라는 말은 안 쓰죠.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나한테 유리해야 돼, 무조건. 그래서 어떤 지혜를 획득했을 때 여러분들이 그 지혜 때문에 상당히 삶이 유리해야 돼. 그것을 뿌려주냐라고 그래. 근데 지혜는 무조건 나한테 그 결과 유리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지혜라 하더라. 그러면 이제 반야경이라는 건 뭐겠어요, 여러분? 이 경 자체가 여러분에게 이득이 된다 이런 뜻이야. 이걸 알고 있으면 이 반야경에서 제시하는 지식이 지혜가 돼서 여러분의 삶에 엄청난 이득을 가져다 줄 것이다라고 생각해요. 반야경은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 반야경의 지혜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세상 살아가는 유불리가 틀려.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 때 그로 인해서 손해를 볼 수 있던 사람이 반야지를 미리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대단히 유리한 전환이 일어나더라. 그 유리한 전환을 아까 말씀한 깨달음이라 해요. 우리가 수행하다가 나 깨달았어 하는 순간이 뭐냐면 이제 방향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뭘 바뀌어요? 나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무언가가. 저 어떤 사람이 엄청난 고통을 경험하다 출가를 해서 수행을 하다 어느 날 깨달음이 일어났어. 기도를 하다 깨달음이 일어났어. 그건 뭐예요? 새로운 지혜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니면 뭔가 방향이 전환됐다는 거예요? 방향이 전환.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건 없던 게 일어나는 게 아니야. 그전에는 계속해서 불리한 쪽으로 흘러가던 어떤 지적인 작용이 이제는 굉장히 유리한 쪽으로 전환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런 현상을 우리 깨달음이라고 해요. 근데 유리한 쪽으로 전환이 안 된 깨달음이 있을까요? 그 깨달음을 안 해. 그냥 알았다. 그냥 영어로 말은 뭐야? 나리지 정도의 그때 나는 거죠. 언더스탠딩이죠. 이해하는 정도. 근데 그 이해가 유리한 쪽으로 전환이 되어 보면 깨달음이라 하고 지혜라 하더라. 그럼 이 반화경은 상당히 방대한데 이 반화경 전체가 바로 이러한 바로 우리를 행복으로 이끄는 유리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어떤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하더라. 어떤 단서? 알아야 할 단서를 제공하더라. 그럼 우리 초기 불교 자체도 그런 단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충분히 했는데 왜 새로운 반야가 나왔을까? 여러분 초기 불교 공부해 보시면 어때요? 그 중에 가르침이 한두 가지에 아니면 어마무시하게 많아요. 어마무시하게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울 때마다 달라지는 게 초기 불교의 특징이야. 그렇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초기 불교에서 얘기하는 그 배울 때마다 달라지고 층층이 있는 가르침을 하나로 압축해서 제시할 필요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시대를 만나서 그 초기 부파 불교 시대에 그 층층이 가르쳐지던 구조적인 가르침의 깨달음을 하나의 개념으로 던져주기 시작한 불교를 반야 불교라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꼬라주냐를 제시해 준 거예요. 우리에게. 꼬라주. 됐다. 초기 불교, 반야 불교에서 가르치면 이 한마디로 족하다. 그래서 그 한마디로 표현하는 방식을 반야라고 하더라. 이 반야라는 것은 근본 불교, 초기 불교, 아비달마 불교와 토대가 돼서 이제는 뛰어난 천재성을 가진 능력에 의해서 하나로 표현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 불교 사상 전체를 일관하더라. 이것은 꿰뚫어버려. 이것은 반야를 하면 꿰뚫어버리는 거야. 수행을 하다 아내가 좀 생겼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물어보는 거야. 그럼 대답하는 사람은 그게 생겼는지 안 생겼는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어요? 내가 이제 사고방식이 부처님의 사고방식에 대해서 유리한 쪽으로 전환되어 버렸어 하면 나는 그 반야가 생긴 거예요. 반야가 생긴 사람은 초지일간 그 반야로 내가 살아간 모든 걸 다 적용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아, 이것만 생기면 살기 걱정할 필요가 없지. 언제까지? 내가 죽는 그 순간도 반야로 적용이 돼야 돼. 그럼 완전해지는 거예요. 생존 자체가 전부 반야로 자기 스스로가 해석이 되는데
그것을 반야를 획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반야를 우리 획득했다고 해요. 근데 획득이라는 말은 또 인도말로는 사실 만나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만나다, 획득하다, 얻다, 이해하다. 자, 어쨌든 불교, 지금의 불교 사상 전체를 일반화하더라. 인지덕목이 되어버렸어요. 왜? 지적인 덕목이니까. 왜 제가 인지라는 말을 여기다 굳이 썼을까요? 불교는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어요. 머리로 가는 길과 몸으로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불교의 길은. 반야는 머리로 가는 길이에요, 몸으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지, 머리로 가는 길이니까 인지덕목이라는 거예요. 그 몸으로 가는 길 뭐가 남아있을까요? 그래서 불교에서. 기회야, 기회. 기회라는 게 몸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뭐가 더 쉽고 뭐가 더 어렵겠어요? 몸으로 가는 것과 이 머리로 가는 것. 우리는 머리로 가는 걸 싫어한다고. 그래서 공부들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몸으로 가는 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해. 그래서 적절히 여러분이 깨달음이 일어나고 난 뒤에 그 다음 남아있는 게 뭐겠어요? 몸으로 가는 게 남아있어. 그 몸으로 가는 길을 종합적으로 실행하는 구조를 제시하는 게 육바랍니다. 초기 분리의 반야는 뭘까요? 무상, 고, 무아. 무상이라는 인지, 그 다음에 일체의 계보라는 인지, 그 다음에 이건 세상에 아트만이라는 영원 불변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깨달음 인지, 이런 인지작용의 결과를 우리는 삼법인이라 한단 말이야. 그럼 초기 분리생이 뭐라고요? 무상, 고, 무아. 이것을 세 가지 현상계의 모습이라는 뜻에서 삼법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초기 불교를 여러분이 공부하셨다면 삼법인에 도달해야 1차적인 깨달음에 도달하는 거예요. 조금. 초기 불교 공부한 결과가 뭐유? 하고 누가 물어봤어. 그럼 여러분 뭐라고 대답해야 돼? 법의를 얻었습니다. 그 초기 경전을 여러분이 열심히 읽었다면 그 초기 경전에 그 설해지는 목적이 하나씩 다 있어. 그래서 대부분의 경전이 다 어떻게 이끌어요? 초기 경전은. 고로 이끌어가는 특징이 있고 일체 계보라는 것을 자꾸 깨닫게 하는 그 과정을 거치게 된다. 종합은 무상고 무하더라. 여기 열반적정이더라. 보게 되면 완전한 토탈이야. 열반적정은 뭐예요? 니르바나의 평온한 안락한 경지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것이. 그래서 초기 불교를 자꾸 비관적으로 보는 분들은 열반적정을 몰라서 그래요. 초기 불교의 최종 목적지는 무상을 끝나는 게 아니에요. 최종 목적지는 뭐예요? 열반적정. 니르바나에 도달해요. 살아가면서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상황을 접해도 나는 그것을 니르바나, 고가 진멸한 행복한 상황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힘이 생겼다. 어떠니? 지적인 힘. 그게 열반적정이에요. 대승불교에서는 의외로 무상고무하라는 말 안 써요. 이제 그 팔천수 반역이 보시면 알지만 거기 무상고무하라는 말을 쓰진 않아. 하고 나올 수는 있지. 초기불교를 얘기하면서. 여기서 얘기하는 그 반야의 실체는 뭐냐면 이제 한마디 하면 한마디를 제시 뭘까요? 공이라는 말씀. 비어있다는 것이 깨달으면 주체로 삼는다는 게 비어있다. 이 비어있다는 것 자체가 무상고 무아를 통틀어서 한마디로 옷을 바꿔 입히는 거예요. 무상고 무아, 자 무상 쓸쓸하죠? 고 괴롭죠? 무아 허전하지? 이 말을 뭐로 바꿔줘요? 공으로 바꿔줘요. 비어있다는 말. 비어있다는 말은 뭐예요? 쓴이 않다. 한번 바라보고 있습니다. 쓴이 않다. 텅 비어있다는 거예요. 현상 세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공으로 보이기 시작할 때 우리는 공간이 발생했다. 그리고 거기서 공간에 의한 호라주냐의 발생이라고 해요. 호라주냐가 발생하는 걸 반야지라 하잖아요. 반야지를 일으키는 아주 직접적인 이해 방식이 공이야. 그 다음에 연기가 될 수도 있어. 연기. 지혜가 일어나는데 여러분이 의존에서 일어난다는 사고방식을 투철해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연기공이 발생한다고 해요. 연기에 의해서 연기에 의한 공, 연기에 의한 지혜가 발생한다. 의존적으로 살아간다. 여러분하고 저하고는 지금 의존적 관계예요. 여러분이 참석해 줬기 때문에 수동이 발생하죠. 이걸 의존적 관계라고 해요. 그러니까 결과를 발생하는데 의존적 관계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상을 이해하는 걸 연기라고 해요. 그럼 그 연기에 의해서 발생한 지혜를 대승불교에서 뭐라 한다고요? 반야지라고 해요.
반야는 직관적 총체적인 특색을 지닌 지혜다. 그러니 분석과 헤아리는 지는 무지하게 다른 개념이야. 통찰지라는 건 뭐예요? 논리를 벗어나서 내가 문득 순식간에 깨달아 알아채는 걸 위해. 근데 이것을 A니까 B니까 길이니까 도마니까 빼야니까 그죠? 더하고 나누고 빼니까 그래서 이거구나라고 도달했다면 그거는 논리적인 지혜라고 해요. 바로 그 논리와는 반대인 개념, 직관성을 띠는 지혜, 총체적이어야 돼. 모든 걸 다 통합적인 해석 방식을 가져야 돼.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직관적이어야 돼. 이것을 통찰로서 뭐라면 판단하더라. 그 지혜는 비즈니아냐는 틀리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지혜는 그야말로 분석적인 거예요. 분석. 그래서 분석 분별을 떠난다는 게 큰 화두야. 이 반야의 단계에. 그래서 초기에 이것을 프라주냐 인도 고대어 산스크리트죠. 이게 서고형이 이제 반야 같은 경우는 서고형이죠. 서고형이 반야로 음사되는데 반야로 이 음사된 한여가 반야라면 반야, 반야 비슷하겠죠, 그죠? 한자는 우리말은 반야. 그러니까 반야는 왜 음사를 했을까요? 우리에게 그 적합한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말에. 자, 중국 사람들도 반야에 적합한 해석적 의미가 없었어, 자기가. 그러니까 그냥 반야로 이렇게 음사. 그래서 팔천손 반야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계시는 팔천손 반야. 반야를 완성하지 못한 자가 취득되지 않는 것을 취해 일체지성을 향해 나가는 일은 없습니다. 일체지성부에 모든 것을 알고 이해하는 부처님의 지혜를 일체지성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반야라는 그 깨달음의 실체, 깨달음의 내용, 이 공의 지혜를 획득하지 않고서는 부처님의 지혜의 성품으로 택할 수가 없다. 지혜를 완성하지 못한 자가 완전한 삶의 완성으로 가는 일은 없습니다. 다시 되뇌겠습니다. 불교의 길은 두 가지 길이 있다고 했어요. 인지의 길과 육신의 길이 있다고 했어요. 근데 인지의 완성으로 가는 이 인지의 길에서 지혜를 완성하는 걸 얘기하죠. 근데 이 지혜를 완성하지 못하는 자가 인지적 완성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혜를 완성하지 못하는 자, 그러니 아포라준야가 일어나지 않는 자가 완전한 인지적 완성, 알의 완성을 이루었다 하는 일을 이루지 않더라. 그래서 지혜를 완성하지 못하는 자가 알의 완성을 하는 일 없습니다. 이것은 온전한 완성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허리의 완성, 인지의 완성, 굉장히 중요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보고 있는 팔천손 반야, 반야 중에서도 초기 반야예요. 근데 이 초기 반야가 나오는 시기는 어쩌냐? 부처님 임명 후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을까요? 500년. 500년 정도 흐른 뒤에 생각돼. 그러니까 500년 동안 불교의 가르침은 계속해서 발전을 해오고 층층이 구조적으로 발전해 왔어. 그 발전해온 과정이 뭐예요? 초기 불교와 아미달마 불교라고 해요. 자, 발전한다는 건 여러분이 보기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알아듣기 쉽게 간단해진다는 걸까요?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불교는 새로운 개념을 가지고 앞에 부처님의 원래 오리지널 개념을 살려내야죠. 반야경이라는 걸 초기 대승불교 운동이 시작이라고 보십니다. 개념을 간략하게 해서 혁신을 일으키십니다. 반야경은 인도에 상승되어 어디로 올라갔을까요? 점점 북쪽으로 전파되더라. 자, 그래서 그 방대한 발전해가는 과정 잘 보세요. 작은 개승에서부터 출발해. 10개, 20개, 100개 출발하겠죠. 그게 이제 8천손 정도 되는 게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25,000송 그거의 세일 분량 12만송 이렇게 발전해가는 건데 대반야경을 발전해요. 이 반야경은 한마디로 뭘 알려주는 거예요? 계속해서 프라주냐는 이런 것이다 하고 알려주는 거야. 그 다음에 그 프라주냐를 공으로 잡고 이끌어가는 거야. 그리 그것을 이젠 손바닥 한 페이지로 줄일 필요가 있었던 거예요. 그때 마지막으로 치료하는 게 뭐예요? 반야심경이야. 그 반야심경은 한 페이지로 보잖아요. 근데 반야심경은 그럼 뭘 얘기하는 거예요? 공을 얘기하잖아요. 선문장 자체가 공이야. 한번 읽어볼까요? 선문장. 반야바라미타심경 반자제보사 행신반야바라미타시 조교온 계공도 일체 고백을 끝나는 거야. 반자제보살 니꼬르 관세음보살이야. 공의 수행을 누가 했다고요?
냉엄한 사람이 한 게 아니라 눈물 가득한 간자재 보살이 공을 바라보니 간자재 보살 행심 반야 바람의 뜻이 뭐야? 반야 바람이 있다 해서 행함, 이 가르침 속에서 행하면서 이제 바라보게 된 게 있어요. 조견 온 개공하니 뭐예요? 조견은 뭐예요? 밝게 비추어봤다. 뭐를? 온이 공이구나 하는 것을 어느 순간에 온이 뭐예요? 나란 말이야. 색소상의 기라니 나 자체가 비어있네. 비어있네라고 깨닫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난다고요? 도 일체 고액이라는 현상이 나서 뭐예요? 도는 건너버린 거야. 일체의 고액을 획 뛰어넘어버렸어. 어느 순간에 내가 비어있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에 모든 고액이 사라졌어.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이 현상이 일어난 것을 바로 알려주는 한 페이지의 경전이 뭐예요? 반야신경. 이 반야신경은 첫 구절로 끝나는 거예요. 왜? 반자재보살 행심 반야 바람일까시 깊은 반야 바람일까를 행할 때 행하는 거 행. 배울 때가 아니에요. 왜 행심 반야 바람일까 했을까? 몸으로 해보니 원의 가르침, 반야의 가르침은 몸으로 직접 좀 해보니 몸으로 해보니 그 행이라는 게 산스크리트는 짜라띠인데 짜라띠라는 게 뭐예요? 그냥 쉽게 실행해 가는 거라고요. 짜라띠 실행해 보니 이거 뭐야? 내가 직접 실행해 보니 뭘 깨닫게 됐다고요? 뭘 보게 됐어요? 온이 공이라는 걸, 공이라는 현상이 쫙 나타나는 걸 바로 뭐예요? 환하게 나타나는 게 조기현이야. 이거 비어있네 하고 확 나타나는 게 눈앞에. 누가 비어있어요? 내가 비어있네라는 현상이 눈앞에 쫙 펼쳐지는 게 뭐예요? 조기현 오원 개구리야. 그러더니 뭘로 변해 그게? 야, 이제까지 내가 쓸데없이 괴로워했구나. 쓰잘데없이 내가 헛 괴로움을 경험했네라고 하는 순간에 도일체 고백이야. 배워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일어난다고요? 행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반야신령은 한마디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반야의 가르침을 뇌로 해석하지 말고 몸으로 실행해 나가는 걸 얘기해요. 행신반야. 그 내용을 반야신령이라는 한 페이지로 압축했다. 그 다음 첫 문장과 마지막 문장으로 끝나. 반야신령. 마지막 문장은 뭐예요? 시대명주 시공상주 그러니 나는 선언하노라. 공이야말로 뭐예요? 공을 가르치는 이 공의 가르침이야말로 시대의 신주, 그죠? 시대의 명주, 아주 밝은 주문이여 뛰어난 주문이여 시무상주 위없는 주문이여. 나한테 주문이라는 거 이게 내가 입으로 외우면서 만트라 주문처럼 외우고 살아야 할 바로 이 가르침이 바로 나의 공이구나 하는 거겠다.